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부모님에게나 또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네? 1년에 한 번. 집사님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한다. 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네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내들은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워집니다. 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내들은 예쁘고 아름다워져요. 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간혹 있는데 한번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얼굴인가? 네. 예쁜가요? 네, 아름다운가요? 네. 서로를 이렇게 좀 확인해 주세요. 정말 이 집사님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당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이 직업에서 직장에서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남편들 얼굴도 한번 볼까요? 우리 남성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얼굴인가? 네. 다 땅을 쳐다보시는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해도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바로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죽으시기 마지막에 남겨주시는 설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언이었죠. 예수님의 이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23절 그 아랫부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23절 처음에 그날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시간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속에서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존재와 방향성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24절 후반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깨닫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몰랐고, 그렇게 해서 분명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유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해석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4년 3월 24일 이 오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마치 짙은 안개가 껴 있는 것 같이 손으로 더듬으면서 가야 하는 그런 날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혼자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좌충우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면서도 가족들이 왜 상처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될 듯 하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는 좌절감을 반복하여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여러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좀처럼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은 이만큼 높은데 현실은 이렇게 낮아요. 두 사이의 갭을 메꾸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마음이 병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비유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날이 오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이 비유를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마치 내비게이션 지도를 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나의 존재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사람에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준비되고 나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각 사람이 다 진리의 성령께로부터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조급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저에게 다가오셨던 말씀이 시편 2편 7절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존재의 혁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헛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고난과 걱정, 염려가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마치 판에 박히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고민과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기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말씀인 것이죠.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바로 성령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싸우게 되고 자기의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얻으려고 투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 사랑을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자리 다툼하는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이었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사랑은 서투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서투른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이 사랑 속에 잘못된 사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우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여집니까? 네, 뇌세포처럼 보이죠. 이거를 아는 분은 대단한 거예요. 네, 뇌세포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뇌세포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놀랍지 않아요? 우주의 저 사진 속에 노란색으로 빛나는 것 있죠. 이게 뭐냐면 은하입니다. 은하는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이런 별들이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 하나예요.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빛나는 저들이 다 뭐예요? 그 수많은 은하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와 은하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가요? 안 되어 있죠? 그냥 걔네들은 홀로 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점점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우주를 찍은 이 사진을 특수 처리를 하며 밝혀진 게 뭐예요? 모든 은하들은 다 이렇게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선들이거든요. 이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를 찍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홀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랑이 온 우주 가운데서도
뻗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지만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라고 하는 이 평안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벽히 주시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안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평안,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12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그 제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 너의 그 서투른 허점 많은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더욱 온전케 만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푸른 하늘, 석양이 지는 붉은색의 하늘, 또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자들이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비유된 것처럼 무엇은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나올 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리라. 너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암시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빈털터리의 빈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가 바다를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명하고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어디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함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든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